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주가 5월 마지막 주일이고 다음 주는 벌써 6월 첫 주입니다. 2021년이요. 절반을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아직도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십자가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삶 공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 공부를 하셔야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있습니다. 모세오경 성경 공부하는 이 공부 모임 시간 일정을 잘 참조하셔가지고 그래서 함께 참석하셔서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서 27절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를 아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라고 하십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예수님의 세대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나 다를 것 없이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슬피 울어도 가슴 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피리 부는 천국 잔치를 배설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천국 잔치를 베풀었으면요, 거기서 함께 춤추면서 기뻐하며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백성의 마땅한 모습인데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천국 잔치를 비웃으며 조롱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슬피 울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회개를 선포하여도 귀신 들렸다 하면서 가슴 치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 그래서 성도들의 모임은 천국 잔치와 같습니다. 천국 잔치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노래 부르실 때 우리는 춤추는 자들입니다. 근데 춤이란 게요, 참 재밌습니다. 춤이란 것은 어떤 형식이나 방법이나 여러 댄스에 여러 규칙이 있지만요, 춤이란 건 자기가 추고 싶은 대로 추는 것이 춤이에요. 그래서 일명 막춤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렇게 춤추는 것은 다 자유합니다. 근데 넌 왜 이렇게 추냐? 이상하게 춘다라고 하면서
조롱하고 책망하는 모습은 잔치에 합당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받아주시는 모습은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습 그대로를 기뻐하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포장하고 치장하고 숨긴 모습 기뻐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있는 모습 그대로를 기뻐하십니다. 내 모습 그대로를 받으세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 인생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도 비교하고 판단하면서 자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가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한 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생들입니다. 근데 성도는요, 하나님이 내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기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 모습 그대로를 기뻐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와의 관계에서도 그 모습 그대로를 기뻐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개다리 춤을 추든지 막춤을 추든지 희한한 춤을 추든지 그냥 기뻐하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모습, 이것이 천국잔치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 안에 있는 것이 하늘의 지혜이며 그 행한 일이 바로 복음,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옳다 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셨습니다. 각주를 보면 자녀들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혜는 자녀들이 옳다함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러니 지혜의 자녀들 된 성도들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것이 맞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면 예수님이 옳습니다. 나는 틀립니다 하며 사는 거예요. 나의 판단, 나의 사상, 나의 생각이 틀리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판단, 예수님의 사상,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요, 세마포 옷을 입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대로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 예수님이 이것이 맞다라고 하면 그렇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은 어떤 거예요? 틀립니다 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안전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안전하다. 왜 그러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 방법이 아닌 예수님 방법으로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은 단 한 가지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단 한 가지는 사랑이에요. 사랑. 그것도 내 사랑이 아니라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 행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입니다. 이 사랑을 누가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에서 이 예수님이 행하신 사랑을 그대로 행하는 자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그러니까 딴 건 다 기억 못해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까지 참으셨어요? 예?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참으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내려와라. 그럼 내가 믿을게. 침을 뱉으며 머리를 흔들며 조롱했습니다. 우리 같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있다면 당장 내려와 가지고 심판해 버렸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끝까지 참으시잖아요. 그러니 그 참으심이 누굴 향한 거예요? 우리를 향한 건, 나를 향한 거예요. 나를 그렇게 참으셨군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군요. 그 사랑으로 사는 것이 바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그 행할 일로 옳다함을 얻는 것. 그래서 26절 말씀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옳소이다 라고 하십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다 전적으로 어떻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옳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도 예수님의 그 말씀이 옳은 줄 알고 그대로 사는 자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참 많지요. 자식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나 자신도 내 마음에 안 드는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 마음으로 사랑하며 사는 자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천국잔치에서 춤추는 성도들의 춤입니다. 사랑의 춤이에요. 근데 기독교 안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혐오하고 미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그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관용을 사람들이 알게 하라 라고 말하잖아요. 너희 관용을 사람들이 알게 하라. 그리스도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관용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그 숨을 거두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그들을 용서하시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기독교의 첫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순교하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그 보좌 위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고 저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원수를 대하는 방법과 성도가 원수를 대하는 방법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집안에 원수가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그 원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미운 마음으로 주는데 성도는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더 사랑하는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역사이고 기독교가 2000년 동안 복음을 증거하며 이 땅에서 생명을 누릴 수 있었던 그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이 이루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옳다고 인정하고 그 길을 그대로 따르는 자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뭐라고 책망하세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라고 책망하십니다. 고라신과 베세다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피를 부는데요 춤추지 않아요. 그래서 그 천국잔치의 모습은 11장 5절 6절 말씀처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는 이 말씀처럼 천국잔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들인데 단순히 육체적인 장애를 고쳐주는 것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맹인의 눈이 떠진다라는 것은 진리를 알지 못하던 자가 진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못 걷는 자가 걷는 것은 진리의 길로 가지 못하는 자들이 진리의 길로 가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 것은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부정한 자인데 예수님께서 그 몸에 손을 대셔서 부정하게 되심으로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못 듣는 자가 듣는 것은 진리를 듣지 못하던 자가 진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이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신 것은 지금 이렇게 천국이 온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나요? 피리를 불고 있는데 춤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진리를 보게 되면요, 아, 내가 잘못 보고 있었군요. 잘못 알고 있었군요. 잘못 듣고 있었군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군요. 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라신과 베세다를 향하여서 화 있을진저라고 심판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라신과 베세다를 어디랑 비교하세요? 두로와 시돈과 비교합니다. 두로와 시돈에서 내가 이같이 기적을 행하였으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회개했을 텐데 너희는 어떻게 나에게 돌아오지 않냐라고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23절과 24절을 보면 가버나움과 소돔을 비교합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차라리 소돔 성에다가 이렇게 행했으면 그 성이 아직까지 있었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회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건 무엇 때문이라고요? 교만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은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 이렇게 딱 얘기하면 척 알아듣습니다. 우리도요, 강남 하면은 뭘 알아들어요? 부자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하면 유대인들 생각이 그 사람들은 부자들, 잘 사는 동네, 잘 사는 도시 이런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지리적으로 지중해와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와 연결되는 상업의 요충지이기 때문에요. 거기 사람들이 왕래가 많습니다. 왕래가 많으니까요, 여관도 필요하고 식당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가 있고 또 장사하는 사람들이 오가면서 장사도 하고 그러면서 상업이 발달되죠.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부유하게 삽니다. 베세다는 어촌 마을인데 베세다라는 이름 뜻 자체가 물고기 잡는 동네라는 뜻입니다. 물고기 잡는 동네라는 것은 물고기가 많으니까요, 잘 잡히는 거예요. 헬몰산에서 흘러내리는 그 빙하 녹은 물이요,
빙하 녹은 물, 그래서 우리도 저기 그 편의점에 가면 빙하 녹은 물, 스위스 물, 프랑스 물 팔잖아요. 그렇죠? 에비앙이라고. 그 물에는 미네랄과 영양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년 내내 갈릴리 호수로 흘러 들어오면 거기가 베세다인 거예요. 거기에 영양분이 많으니까요. 플랑크톤이 잘 자라고. 그러니까 뭐가 몰려들까요? 물고기들이 몰려들어서 어업하기 아주 좋은 동네입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잘 잡히니까요. 그것으로 인해서 부유해진 동네가 바로 이 베세다입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 따르면 로마 황제에게 여기 있는 물고기를 진상할 정도로 그렇게 부유한 동네가 이 베세다 동네예요. 그 농촌도요, 어촌이 있고 농촌이 있고 산촌이 있습니다. 제일 가난한 동네가 어딜까요? 산촌이에요, 산촌. 강원도, 영원, 정선, 삼척 이런데. 그 다음에 가난한 데가 농촌이에요. 제일 잘 사는 데가 어딜까요? 어촌입니다, 어촌. 제가 섬에서 목회를 했는데요. 어촌계에 들어가려면, 이사를 와가지고 어촌계에 들어가려면 동네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되고요. 또 어촌계 가입비를 내야 돼요. 근데 제가 용유도에 있었는데 그 옆에 무의도는 아주 그냥 조개랑 그리고 물고기들이 많은 낙지 그런 것들이 많은 동네였습니다. 거기 어촌계에 들어가려면 5천만 원을 내야 돼요. 예. 거기는 할머니들이요. 거기 그 무의도에 이제 교회에서 부흥회 할 때 제가 한번 집회를 했는데 할머니들이 새벽기도 다 끝나시면요. 다 모여가지고 경운기 타고서는 갯벌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바지락을 긁어요. 거기선 잡는다고 하지 않고 긁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깔렸다는 거예요. 깔렸다는 거. 그래서 조개 이렇게 캐러 가면 재밌습니다. 그냥 깔려 있어서 긁어 모으면 돼요. 그래서 신나게 긁어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보쯤 지고서 오면은 그러면은 그게 10만 원어치예요. 그래서 거기 그 섬에서는요, 그 80이 넘으신 할머니 권사님도 아주 어깨에 힘이 팍 들어가 있습니다. 11조도 하고 감성금도 하고 내가 일당한다고 그런 자부심이 대단해요. 그러니 이 베스다가 그렇게 부유한 동네였습니다. 이 고라시는 농사를 짓는 동네인데요. 여기에는 화산석과 화산흙이 이 마시나라는 그런 화산에서 흘러내려와 가지고 그래서 아주 비옥한 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도 가장 먼저 보리를 생산하고 그리고 초실절 제물을 드리기까지 하는 동네가 이 고라신이에요. 그러니 다 잘 사는 동네입니다. 먹고 살만하니까요. 먹고 살만하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눈먼 자가 보는 것, 우리가 거기에 관심이 있나요? 없나요? 별로 없죠. 왜냐하면 우린 잘 보고 있으니까. 못 듣는 자가 듣는 것, 우리 별 관심 없습니다. 잘 들으니까. 병자가 고침받는 것이요. 부자들은 어디 가면 돼요? 병원에 가면 되잖아요. 우리는 다 부자입니다. 알지 못하실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국민은요, 기본적으로 전 세계 상위 5% 안에 들어요. 미국 사람들도 병원 가는 거 벌벌 떱니다. 가면은 의료보험 안 되는 것은요, 몇백만 원씩 내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냥 툭 하면 가잖아요. 가가지고 그냥 온갖 치료를 다 받습니다. 다 보험에서 대주니까요, 얼마 안 내도 돼요. 근데 가난한 사람에게는 병이 낫는다라는 것이 엄청난 그런 이벤트인데, 부자들은요, 병원 가면 되지, 뭐 예수님한테까지 가.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 베세다 고라신을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라고 하십니다. 그 원인은 교만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비유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두로와 시돈은 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더 부자인 나라입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권능을 해가셨으면 그 사람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회개했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됐느냐? 에스겔서 28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에스겔서 28장입니다. 에스겔서는 구약 성경에 있고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다음에 있는 것이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1절부터 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193쪽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을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그랬습니다. 그러니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두로와 시돈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두로 왕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교만하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면 나는 신이라 라고 하면서 누구 자리에 앉아있는 것?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교만입니다. 이것이 죄예요. 그러니 두로와 시돈이 부요해지니까 그러니까 많은 재물이 있으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돈이 많으면 뭐처럼 살 수 있어요? 예, 왕처럼 살 수 있고 신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에도요, VVIP라고 아주 그냥 특별한 손님이 있어요. 그 손님은 특별 대우를 받습니다. 차 타고 가면은요, 주차하는 데가 따로 있어요. 그러면 내가 가서 주차할 자리 찾을 필요도 없어요. 거기 서가지고 탁 내리면, 예? 발렛 파킹이 알아가지고 쫙 해줍니다. 우리는 뭐 물건 사면 바리바리 손에 들고 다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거 들을 필요가 없어요. 옆에 다 들어줘요. 다 실어주고요. 안녕히 가십시오. 그럽니다. 우린 가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려면 돈 내고 마시잖아요. 그 사람들은 라운지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냥 공짜로 먹습니다. 공짜가 아니죠. 1년에 1억 이상 써야 되니까. 돈이 있으면 신처럼 사는 것이 이 물질 세계, 이 땅의 모습입니다. 근데 두로와 시돈이요, 이 지중해에서 아프리카와 그리고 저 유럽을 연결하는 그런 해상 통로의 그런 중심에 있다 보니까 엄청난 재물을 모으게 되므로 자기가 뭔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신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누구 자리에 앉아 있으니?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으니. 이 하나님이 보시는 이 두로의 타락은 어디와 맞닿아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모습과 맞닿아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단 마귀가 유혹하는 그 유혹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너 이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못 먹게 하는 거야. 라고 속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얘기를 듣고 솔깃하잖아요. 아,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거기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인간의 타락이 시작됐습니다. 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누가 신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심판받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세요? 나의 주인은 누굴까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은요, 내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 전 우주와 이 세상도요, 우리게 아니라 하나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서 그냥 얻어 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 어떻게 됐나요? 자기가 주인인지라는 인간에 의해서 완전히 파멸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5월 달에요. 그 기후변화가 일어나기 전에는 5월 한 달 동안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열흘 이상 온 적이 없다고 그럽니다. 근데 5월 달에 벌써 장마가 시작됐죠. 그래서 환경학사들은요, 인간이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나서의 150년의 기간을 인류세라고 이렇게 따로 이름을 줬습니다. 이 150년 동안요, 지구가 파괴되는 것이,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이 그 전에 10,000년 이상 걸린 것을 150년 만에 더 올려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온도가 4도 더 올라가면, 그러면은 더 이상 이 지구상에는 생물이 살 수 없는 그런 별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과학자들은 이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벌써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미 틀린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걸 기다리며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서 환경을 보호하고 그리고 탄소 배출을 줄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야 됩니다. 이런 모든 교만함이 바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인간의 모습. 그것이 결국 자기를 파괴하고 세상을 파괴하고 서로와의 관계를 파괴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가버나움을 향하여서도 그 권능을 소돔에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까지 남아있겠다. 소돔 성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저 소돔 성을 바라봤을 때 마치 에덴 동산 같고 애국과 같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성이 비옥하고 아주 번창한 부유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부유하게 되니까 타락하게 되고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소돔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아브라함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받는 곳이 바로 소돔 성입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은 그것보다 더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죄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는 그냥 아멘 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옳다 하면 옳습니다. 아니다 하면 아닙니다. 라고 따라가는 자들. 그것이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 이 슬기와 지혜는요, 세상의 슬기와 세상의 지혜를 말합니다. 나름대로 똑똑하다며 세상을 우월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의 비밀을 감추셨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어린아이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많이 배웁니다. 가르치는 대로요, 학습해요. 또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살아요. 그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러면 아멘 하고,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 주인이신데 네가 지금 앉아있어 라고 하면 아 그렇군요 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그 죽을 죄인인데,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십자가를 지신 것,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으니 우리는 그 예수님의 충만한 사랑 안에서 이 땅에서 누가 주인으로? 하나님이 주인으로 사는 자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린 그 큰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받은 성도는요 이 땅에서 사랑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손해보는 것 같고 속는 것 같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사랑으로 사는 자들, 이것이 천국의 삶이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다 빠꾸미같이 그냥 자기 이익 챙기면서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익이 되는 사람한테는 착 붙고 별로 이익도 될 거 아닌 사람은 그냥 본체 만척하고 하는 것이 세상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사랑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자들이에요. 또 27절 말씀해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내게 예수님께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그가 누굴까요? 그리스도인 성도들, 예수님이 피리를 부실 때 춤추는 바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를 아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왜 진노하셨는가 아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진노를 어떻게 땅에 쏟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드러내실 것인가, 그것을 아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반 동안 밤낮 쉬지 아니하고 눈물로 가르친 것이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진노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길을 활짝 여셨는데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사는 자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 계시를 받은 그리스도의 소원대로 계시받은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누구의 소원에 따라서? 예수님의 소원에 따라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너비와 넓이가 어떠한 것을 알아가며 사는 자들이에요. 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기뻐하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해서 그 사랑으로 사는 자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라고 하셨는데요. 이 말씀에 아멘하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죄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